5장 1절, 4절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띄워주셔야죠.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날, 좋은 날인데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띄워졌네요. 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우리 한번 시국이고 이렇게 때가 때인데 한번 이거 외치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멸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온 세계가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대유행,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전파되어 있는 바이러스는 그게 약한 것인데 저쪽 이탈리아나 구라파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변종이 또 생겨가지고 이 4배나 이 전파력이 더 세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바이러스가 이쪽으로 거꾸로 또 유입되면 안 되니까 이것도 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아무튼 이 비상 시국에 빨리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치료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재를 찾는 한 사람, 이게 이제 이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떤 조직에서 인재를 구할 때 거기에 자격 조건이 구비됩니다.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지금 국적도 불문합니다. 남녀를 불문합니다. 나이도 불문합니다. 학벌도 따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만일 너희 중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저는 옛날 버전으로 했어요. 너희는 그 넓은 거리,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지금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재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는 인재를 찾아라. 사람을 찾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재 구하는 이 조건이, 자격 조건이 무슨 스펙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이
멸망이 되는, 나라가 멸망하는데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한 사람, 온 세계에 지금 대유행 팬데믹이 지금 온 세계를 강타해서 온 세계가 지금 공포에 젖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소멸시킬 치료 백신을 개발할 인재를 찾는다면 그게 세계적인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한 나라가 무너지게 돼요. 한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정의를 구하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은 군사력이 없어서 멸망하고, 이렇게 전염병이 강타해서 멸망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외교를 잘못해서 또 이렇게 산업이 그냥 경제가 무너져 버려가지고 멸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라를 지키고 한 나라가 지금 이제 멸망을 하는데, 멸망하는 것은 사람 눈에는 무슨 군사력이 약해서 그랬다. 지금 자연재해가 와서 멸망을 했다. 외교를 잘못해서, 국방을 잘못해서, 치안을 잘못해서, 이게 방역을 잘못해서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보면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여기도 썩어가고 저기도 썩어가고, 이 사람도 죄악 가운데 있고 저 사람도 죄악 가운데 있고, 다 보니까 한 가지로 치우쳐 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보는데, 한 가지로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의인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소돔과 고모라를 존속시킬 것인가 멸망시킬 것인가, 그 기준이 뭐였어요? 의인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하나님, 이 의인과 함께 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온당한 것입니까? 막 따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의인 50명 있으면 이 성을 멸망하지 않고 존속시키겠습니까? 그래, 50명 찾아봐라.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45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45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45명이 없습니다. 40명, 30명, 20명, 내가 한 번만 구하겠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 성을 사하겠습니까? 그래,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않도록 존속하겠다,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근데 의인이 없었어요. 10명이 없었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거했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어요. 롯을 구원해 줬다는 겁니다. 우리 한 나라의 이 흥망성쇠, 국방에 있고 외교에 있고 경제에 있고 천재지변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금 하나님은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을 찾는 이렇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6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사람을 찾고 계셔요. 여호와의 눈이 지금도 인재를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사람을 향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지금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도 한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이렇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 중에 만일 공의를 행하며 여호와를 찾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근데 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려. 나라가 망한 거예요. 지금 한 기업이나 국가나 공동체가 사람 때문에 존속하게 돼요. 사람 전쟁입니다. 이렇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은 세계에 있는 인재들을 다 모조리 다 지금 자기 나라로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인재. 그래서 이제 제가 삼성의 그 인재들은 어떻게 키웠는가.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을 좀 검색해 가지고 봤는데 삼성의 천재 키우기 그런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총칼이 아닌 사람의 머리로 싸우는 두뇌 전쟁의 시대에는 뛰어난 인재, 창조적인 인재가 국가 경쟁력과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어요. 2003년도 동아일보 회견에서 천재, 우수한 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나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그래서 삼성은 천재 키우기 프로젝트를 펼쳐가지고 인재를 빼가는 겁니다. 인재. 그래서 그때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인사 철학은 의인불용, 용인불의. 이 말이 뭐냐면 의심이 되는 인물은 불용,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용인, 그 사람을 용인, 사람을 썼다면 쓸 용자, 사람인자, 용인, 불의,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인사 철학이에요. 의인, 불용, 용인, 불의. 그러면서 삼성에 있는 경영 인재들이 지행용훈평이라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야 문장을 하지요. 세계 경제를 알아야 되고 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시장을 알아야 되고 이 소비자를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업 분야의 그 분야의 기본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정통의 경영자는 CEO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있으면 솔선수범해가지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것 실천을 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슬하에 있는 직원들을 자꾸 효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부릴 수 있는 이 용병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행, 용, 훈, 평. 이게 경영자의 으뜸가는 덕목이 그렇습니다. 미국이 왜 세계 초1, 2국가가 돼가지고 세계를 그냥 쥐락펴락하면서 이렇게 미국이 세계온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세계의 경찰 국가가 됐어요. 인재를 다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 재원을 가지고 이제 인재가 많이 모여드니까 국가가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게 한 국가의 그 선진국에서 이렇게 사람을 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재술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 여기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 중에 만일 공의를 행하며, justice, 이제 정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공의라고 표현하고, 예.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돼도 이 내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정의입니다. 나한테 많이, 나하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혈육입니다.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의 같은 동양입니다. 우리 같이 학교 동창입니다. 그래도 정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옳은 일은 이런 일대로 공과 사를 분명히 하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내가 판결하는 위치에 판사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이게 정의입니다. 내가 이 집행부가 되어가지고 일을 행하는데, 일부 예배 때 이봉순 목사님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 회장이 됐는데 회계가 회계장부를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공개를 해도 공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까발릴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내가 양심을 속이면서 부끄럽지 않는 삶, 정결하고 깨끗한 삶, 이게 이제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의,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을 보시고 믿으니 의로 이를 여기셨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의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의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도록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 됐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천국 황실의 황태자여 공주답게 품위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시골 산골 처녀가 왕궁의 왕자에게 시집을 갔다면 뭐가 바꿔져요? 호칭이 바꿔지고 주거지가 바꿔지고 자기를 대우하는 것이 바꿔지니까 자기를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 옛날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옛날 직장 그대로 다닙니다. 옛날 입었던 옷도 그대로 입고 다니니까 자기가 변화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천국의 황실의 황태자의 공주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이름 그대로 쓰고 옛날 살던 집 그대로 살고 옛날 다니던 직장 그대로 다니고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분이 안 변한 것처럼 그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사슬에 매여 있을 때는 한숨 짓고 눈물 짓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늘 두려움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던 과거에 실패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나를 얼마나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판도가 바꿔진다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나라를 통치하고 움직이는 최고의 권력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최고의 권력자가 나를 금쪽같이 여긴다면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상승이 되지, 몸값이. 여러분, 대기업의 무남동녀 외딸이라 하면 하루아침에 양자가 돼서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다면 옛날에 그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내 명을 전하노라 그랬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마귀의 아들이 아니고 실패했던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다시 태어났다. 다시 낳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수민자매님은 거듭났습니다. 정철현 성도님, 장기정 원사님의 딸도 되지만 하나님의 딸이에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오직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들. 하늘에 계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황실에, 천국 황실에 우리 공주님이셔요. 이렇게. 할렐루야. 우리 수민 공주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처럼 여기고 총재한 자로 여기고 크게 여기고 크게 여긴 만큼 우리를 금쪽같이 여기는 거예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하나님 눈에서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나라는 겁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렇게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이게 누구의 시각에서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 스바냐 3장 10.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를 구원합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애굽을 굴복시켰어요. 애굽 군대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다윗 한 사람이 블레셋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나라를 이긴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썩어가고 더럽혀지고
이게 마귀에게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쓰려고 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나무와 질그릇도 있나니 이런 것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예, 하나님은 금그릇이라도 쓰는 게 아니에요. 예, 은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요.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이 아닐지라도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깨끗한 자를 쓰신다.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이게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낼 전술 전략에 뛰어난 탁월한 전략가를 찾는 게 아니라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의인.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 중에 만일 공의를 행하며 여호와를 찾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의인 한 사람. 예.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눈에 우리가 발견돼야 돼요. 이렇게. 예. 아까 역대하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찾아서 뭘 주려고? 능력을 주려고 찾고 있어요. 이렇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눈에 발견됐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이 사회 조직 속에 딱 오면 풋내기 나 같은 것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내가 신입사원인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그냥 주눅이 듭니다. 이렇게요. 미리 포기를부터 합니다. 절망부터 느낍니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직장을 변화시키냐. 내가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먼저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걸 확신하노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스펙을 갖추고 있는 사람,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인재를 찾고요. 다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격 조건이 하나님이 선정하신 자격 조건이 이거예요. 이렇게. 공의를 행하며.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예루살렘에 몇 명이나 살았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찾아보니까 2만에서 이게 모든 자료를 취합하니까 성서학자들이 이것도 이제 추정이지만 자료를 근거로 한 2만에서 4만 명 정도가 살았다. 여러분 2만에서 4만 명 그 중에서 한 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가문을 일으키고 우리 공동체를 일으키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우리 이 도성을 일으키고 이 나라를 일으킬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지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서 원만한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 의인의 길, 옳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그랬어요.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용서하리라. 진리를 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의의 길을 걸어가고 어떤 것이 의라고 그랬어요? 믿는 것이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마음으로만 믿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믿었으면 우리가 행하는 자. 네.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이렇게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예수님이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이렇게. 진리를 구하는 자, 말씀을 구하는 자, 예수님을 구하는 자. 예수님을 구하면서 맨날 텔레비만 볼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을 구하시면서 맨날 먹을 것만 찾아서 맛집만 이리저리 찾아서 다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구하는 자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찾게 됩니다. 찬양하는 것 좋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 좋아하게 됩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용서하리라. 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기가 빈민가에서 고아들을 섬겼는데 선발 기준이 이런 거예요. 첫째, 잘 먹고 잘 웃고 어디서나 잠을 잘 자는. 섬기는 사람이 인상 쓰고 꾸엄하게 있으면 되겠어요? 얼굴을 착 펴고 잘 웃고.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잘 먹고 잘 웃고 잘 짜자. 이게 학벌은 없어도 아는 것은 없어도 이렇게 몸매는 안 좋아도 잘 먹고 잘 웃고. 그래도 우리 잘 웃읍시다. 잘 웃어야 돼. 이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게 웃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다 괴로워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잘 먹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 사람은 막 상처를 받고 막 충격을 받은 사람은 잘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잘 먹는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막 식욕이 땡긴 사람은, 나도 막 식욕이 너무 땡겨요. 그래서 막 식욕이 땡길 때는 먹고 나면요, 맛있게 먹는데 먹고 나면 막 보대끼. 그리고 막 또 화가 나.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을 좀 절제 있게 먹어야 되겠다. 잘 웃고, 이게 웃는 것은 이게 많이 웃을수록 좋아요. 이렇게 일소일로, 일로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젊어지고, 일로 한 번, 이게 노알로 짜잖아요. 한 번 성질 내고 그러면 한 번 더 늙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 복이 와요. 이렇게. 자꾸 웃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울합니다. 이렇게요. 그래도 웃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웃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이제 50명이 이게 사람의, 이게 의인의 숫자가 정말, 한 나라의 일개 사람보다도 의인 한 사람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이 10명만 있었으면 무너지지 않았어요. 군대가 없어도 괜찮아요. 경찰서가 없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의인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버린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로운 길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의롭게 살려고 정말 내가 손해를 감수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동행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제껴놓고 내가 편하기 위해서 탈세를 하고 탈법을 하고 범죄를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까요? 그런데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사망 권세가 발붙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나 홀로, 다른 사람이 다 죄악 가운데 이게
썩은 물 속에 들어가도 나온 사람은 독야 청청하리라. 나는 나 혼자만은 이렇게 의롭게 살리라. 나 혼자만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이렇게 결단해서 가는 길은요,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고 돋는 햇볕 같아서 이 서광이 비춰온다는 겁니다.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기준도 없고 양심도 없고 배반해버리고, 이게 악인의 길이잖아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길은 벌써 이제 돋는 햇볕 같아서 잘 때는 길만 남아있어요. 이렇게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이게 다윗은 의인의 길을 걸어갔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 동행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악인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전쟁이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이 싸웠어요. 전쟁이 오래매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여 가고 의인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길,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이따 우리가 이제 부를 찬양인데요. 예수 따라가는 길이 의인을 따라가는 길이고 외롭지만 고독한 길이고 좁은 길로 가는 길이지만은 이게 승리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고 지금 이게 밝은 길입니다. 이렇게.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늘 불안합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늘 두려워요. 아무리 믿었던 사람은 언제 이놈이 나를 배반할까, 아무리 불을 쌓았어도 이게 언제 없어질까 망할까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천국 길을 가는 겁니다.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몸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지,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은 미국의 유명한 땅콩 농장 주인으로서 미국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누구죠? 누구요? 노벨 평화상을 탔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게 하나님이 이건 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천천의 수양도 만물의 강물 같은 기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사람아, 이게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헤비타트 운동을 일으키고 그 대통령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 말씀을 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토익 이거 몇 점을 따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만큼 내 체중을 빼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요. 이만큼 자격증을 따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요. 예. 그냥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수님을 찾을 때, 진리를 구할 때 이런 자세로 찾으면 돼요. 이렇게요.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춘 보배를 찾는 것처럼 나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예.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며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다이아몬드 그 가락지를 1억짜리를 잃어버렸다면 청소를 하면서 가구를 옮기면서까지 찾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찾아야지요. 감춘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깨달음을 이렇게 쓰고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다윗처럼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그 방법을, 노하우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있는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난 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스펙을 갖추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윗 한 사람이 연약하고 보잘것이었고 그러지만 자기 형들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네가 전쟁을 이통해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우리는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데 너는 구경하러 왔느냐? 그래 막 나무랬습니다. 빈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고 허세를 부리는 블레셋 군대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렇게. 능력이 없어도 쓰십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도 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렇게. 다윗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요. 이렇게. 에스더 한 사람을 찾습니다. 다니엘 같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요셉 한 사람 같은, 하나님께 붙잡힌 이 요셉 한 사람을 찾고, 이 시대에도 또 다윗 같은 사람을 찾고, 할렐루야. 하나님 눈에 우리가 발견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눈에 발견되는 정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의 숫자가 모질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어찌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은 굳게 좁은 문 좁은 길로,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